우리 덥고 힘드신데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로 격려하겠습니다.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TV나 드라마에서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은 과거에 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퇴장한 그런 배우들이 많습니다. 또 강아무개라고 하는 지금은 잘 알려진 배우지만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시장에 지나가는 행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왔는가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출연과 그 사람의 퇴장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단 몇 초밖에는 그 카메라 속에 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는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서 잘 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퇴장할 때, 그러니까 한 장면이 끝나고 퇴장할 때 저는 다음에도 분명히 나에게 다음에 등장할 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고, 자기는 퇴장하는 게 잠시 5초 정도 등장하고 퇴장했지만은 그 5초를 위해서 수십 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고개 한번 돌리는 거, 아무 대사도 없는 고개 한번 돌리는 그 모습을 수십 번 연습하면서 그 촬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은 인상 깊은 퇴장을 남겼기에 또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새로운 곳에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20대, 30대들에게 좀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그마한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퇴사학교라는 겁니다. 퇴사학교. 그냥 이 20대, 30대들이 너무나 직장을 퇴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도 30대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굵직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너무나 밤늦게 퇴근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자기의 여가도 없고 자기가 미래를 준비할 시간도 없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대기업을 그러니까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나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퇴사학교라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퇴사를 마음 먹고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뭘 배우느냐? 정체성을 배웁니다.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보람된 것인가? 그런데 반대로 이미 퇴사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퇴사한 다음에 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이드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가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이런데 퇴사학교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러한 어떤 교육기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퇴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은퇴한 다음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서부터 이미 은퇴한 다음을 위해서 20대, 30대가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기도 제목에도 젊은이들이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우리 도고 기도함 통해서 받은 기도 제목들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동일하게 다 갖고 있는 마음이고 가치관이에요. 내가 퇴장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퇴장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 고민과 함께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이런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그들과 다른 우리들만의 독특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할 것 없이 퇴장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역할이 맞춰지면 언젠간 이 자리에서 퇴장할 때가 있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일이나 어떤 곳에서 퇴장하신 분도 있고 아직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될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퇴장은 또 다른 등장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퇴출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등장을 위해서 우리는 역할을 다한 이곳에서 퇴장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퇴출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가치관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제 역할을 다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퇴장하라 하는 명령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퇴장은 정말 안타까운 것인가? 모세의 퇴장은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서운한 것이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모든 성장 과정과 자기가 40이 넘어서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집트의 모든 생활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그가 믿었던 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집트의 신들이었어요. 생활 관습도 그렇고 모든 신을 섬기는 방법도 그렇고 다 익숙한 게 이집트 신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제는 80세쯤 됐을 때 여호와라는 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분이, 당신이 우리로 고대 말로 하면 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최고의 신, 진정한 신이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 모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논쟁은 벌이지만은 순종하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그의 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이라면 그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신앙생활한 그 기간이 80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80년 동안 90년 동안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라는 여러분 이것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익숙한 게 다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섬기는 방법도 이집트의 신에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내려놓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다가 옛날 방법대로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게 익숙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오늘 자기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고 그분의 섬기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는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분 개종하고 바꾸는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세만큼 이렇게 위대한 일,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입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성할 가나안 땅에 딱 남겨두고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모세야, 너 이제 됐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끝, 퇴장해라. 제 일만 퇴장입니까? 아니야. 너 은퇴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아예 이 땅에서 퇴장하고 너는 끝내라, 너의 인생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 보니까 아바림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한번 잠시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장에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느보산이라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죽은 곳,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본 곳은 느보산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산 이름이 두 개가 겹쳐서 나와요. 아바림산,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거죠.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죽은 산은 아바림산입니까? 느보산입니까? 느보산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아바림산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바림산은 원래 산 봉우리가 아니라 산맥입니다. 산맥. 그래서 여러 개의 봉우리가 겹쳐서 있는 쭉 큰 산맥이 바로 뭐냐면은 아바림 산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큰 봉우리로다가 우뚝 솟은 그 봉우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느보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산맥과 산을 말하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에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서는 아바림산이라고 해도 맞고요. 왜? 산맥이니까. 느보산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핵심이 아니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세를 왜 그곳으로 부르셨습니까? 40년간 수고하고 애쓰고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지 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모세가 힘을 또 얻었겠습니까?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쳐다보는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며 너는 이 땅에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조상들과 함께 묻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 여기서 끝내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두 번 두들겨서 물을 빼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는 왜 너 잘난 척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명령하라고만 했는데 네가 왜 명령하지 않고 왜 그걸 두들겨서 물을 얻었냐는 거예요. 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퇴장이다. 여기서 퇴장이다. 네가 한 거 다 했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한 이 모세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난데, 하나님, 내가 한 번 그거 두들겼다고, 내가 한 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보였다고 어떻게 나를 여기서 퇴장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물러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모세는 그가 입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그런데 한번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저는 이랬을 때 제가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한 번도 어느 곳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퇴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퇴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수고했는데 실수 한 번을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에게 가혹하게 퇴장이라고? 아니, 내가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너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이 땅을 떠나는 퇴장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두고두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떠나는 날까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은 가서 사람들마다, 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야?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절절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40여 년 동안 애쓰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들었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자기에게 원망이란 원망과 불평은 다 쏟아내고, 자기가 소개한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다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퇴장입니다. 퇴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것, 내가 했던 것,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퇴장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퇴장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지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20대와 30대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들처럼 지금의 저희 세대의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 저희 20대 30대들에게 우리 5, 60대 부모들은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들의 화두에 오르는 게 은퇴 후에, 퇴장 후에,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화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을 고하실지 모르지만 큰 그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는 언제든지 등장했다가 퇴장하고 퇴장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장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요,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 그런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퇴장시킬 수 있어요 하고 아쉬워할 그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퇴장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어디론가 또 입장합니다. 뉴스엔조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목사님, 60이신데 은퇴를 한 목사님 인터뷰를 이번 주에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반부에는 왜 은퇴하는지, 은퇴한 다음에 후배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여 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역할 속에서 퇴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퇴장을 한 그 자기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다가 참 표창장도 주시고 꽃다발도 거들어 주시면서 그 퇴장에 은퇴식을 멋지러지게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퇴장과 함께 자기가 겪은 것은 오히려 현역에 있을 때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대요. 자녀 둘 가운데 자녀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자녀 하나는 뇌종양으로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뇌종양은 제거가 됐는데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자녀들도 물론 큰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퇴장 선물이 이겁니까? 내가 40년을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나에게 주시는 퇴장의 명령과 함께 선물입니까? 라고 모세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두 자녀로 다 마음 아프냐? 네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지금 너의 마음이다.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푹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하게 됐다는 내용이 끝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목회를 하시게 한다면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터뷰의 끝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선가 퇴장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퇴장할 때도 있고, 참 안타까워하며 퇴장할 때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면서 모세처럼 퇴장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단편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색동저골이라고 하는 특별한 왕들이 있는 속옷을 입혀주면서 아주 요셉을 높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요셉의 그런 화려한 모습에서 요셉은 퇴장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면으로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으로다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나를 그 좋은 자리에서 퇴장시켜갖고 이 자리로다 나를 등장시켰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 4절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새롭게 등장하시는 것이 노예로 팔려간 자리였지만 함께 하셔서 그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등장한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퇴장시킵니다. 또 아니, 왜 될만 하면 퇴장입니까? 그리고 누명과 함께 그가 들어간 새로운 곳은, 등장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오늘 이런 모습에서 결국에 이 간수장을 통해서 이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이 감옥에서도 퇴장을 하고, 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총리의 자리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의 퇴장은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한 내가 등장할 곳을 향한 그 등장을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만 저보다 더 젊고 어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퇴장을 합니까? 저도 참 퇴장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퇴장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게 퇴장하고, 참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까지 쏟아 부었는데 내가 퇴장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물러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이건데 내가 퇴장해야 된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퇴장할 때
너무나 기쁘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퇴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돌아보면은 저 역시도 어떨 때는 퇴장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지만은 어떨 때는 퇴장하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퇴장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퇴장은 퇴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퇴장은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퇴출시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다시 등장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퇴장은 있지만은 그 퇴장도 등장을 위한 퇴장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퇴출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퇴장을 통보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는 이스라엘 인도할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16절에 요청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 다음 말입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게 출입이 뭐냐 하면은 성문을 드나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문을 이 사람이 왜 드나드느냐 하면은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전쟁하러 나아갈 때 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마치면은 성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성문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세는 언뜻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 남아있고 거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땅을 떠난다니까 제 대신 멋있는 후계자 하나만 하나님 선정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멋있게 은퇴하면서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들이 물러가며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위한 설교의 본문으로 이 본문을 택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모세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계자를 세워서 후계자가 어떻게 하는 이것이 관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제가 이제는 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퇴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퇴장합니다. 저는 멋있게 어떻게든 퇴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퇴장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은 지속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은 끝까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퇴장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나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것은요 나의 장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거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정해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내려놓게 됩니다. 왜? 내 장식이기 때문에. 귀걸이가 아무리 예뻐도 내 그 귀를 파고 들어가며 썩게 만드는 귀걸이라면은 귀걸이 빼버립니다. 왜? 귀걸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장식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것이 큰 틀이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등장하고 내가 퇴장하고, 내가 퇴장하고 나는 또 다른 곳에 등장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내가 등장하고 퇴장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요 자기가 그 큰 일을 하고도 참 하나님 앞에서 퇴장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큰 일을 감당했는데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저기서 내가 기대하는 거는 승진이고 내가 기대하는 거는 더 보상인데 당신 나가시오. 기대 이상의 반응을 내가 받았다면은 여러분 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이 회사가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면서 그럴 겁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이 회사 어떻게 되든 난 알 바 아니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니네들이 뭐 어떻게 하든 니네들이 해라. 나는 이제 나가니까 필요 없다. 나는 됐다. 오늘 이렇게 하고 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퇴장하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만큼은 저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세워든 함께 하옵소서. 여호수아라고 딱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그게 누가 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야 모세야 참 그래 네가 참 귀하구나. 그래 너는 아직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을 동안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네가 이 땅을 떠나면은 내가 후계자 세울게. 이러면은 모세가 위로라도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야 되니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세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으니까 그에게 모든 것 다 이양하고 다 권세 주고 다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 따르라고 그러고 너 알았어. 이제 끝이야. 넌 퇴장. 여러분 더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떠날 때까지 좀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 제가 그만큼 보였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멀쩡하게 아직 내가 남아 있는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저라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제가 죽으면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만한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라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퇴장을 통보받고 죽기 직전까지 모세는요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자권까지 다 이양을 하고 모든 걸 다 넘겨줬는데 그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퇴물이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강대상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유명한 유언과 함께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설교를 귀담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결국에는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번 주에 저희는 또 저희와 관계되신 분들 두 분을 천국으로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퇴장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퇴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퇴출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퇴장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역할을 다 하고 퇴장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등장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등장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간 선배들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환영을 받는 등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퇴출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젊은이들에게 밀린다고 나를 퇴출이라는 이름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퇴출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한 곳에서 퇴장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등장하고 계십니까? 등장하신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등장시키심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퇴장하고 있다면 나이가 많고 내가 이제는 손이 굳어져서 퇴장하는 상태라면 나는 이곳에서는 퇴장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른 곳에 등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세는 하늘나라의 등장을 위해서 지금 퇴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나는 퇴장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퇴장하는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퇴장한 후에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새롭게 주어질 그 등장의 무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무대가 주어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새롭게 등장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등장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퇴장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갑니다.